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출애굽기 20장하고 31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 31장 18절 한 구절, 출애굽기 20장 11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도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0면에 있습니다. 130면 18절입니다. 3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즐겁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가 만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부제는 내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말씀. 내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여러분 집에 가훈. 저희 집에는 좀 특별하진 없습니다. 저희 집에.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야, 집에 가훈이 있으면 하나씩 써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공감했어요. 우리 집 가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새롭게 가훈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작년에는 정직이었는데 올해는 올바름 뭐 이런 식의 그런 가훈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뭐 가훈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은 뭐 관광지 같은 데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또 학교 앞에 붓글씨로 쓰시는 분이 쓰셔오고 가훈이라고 가져가라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거 좋다. 가훈으로 삼자. 아무튼 딱 갖고는 갔는데 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실제로 그 좋은 굵기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섯 식구가 사는 우리 집에도 아온이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크면서 좀 특별하게 우리 집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뭐 흔히 어,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표적인
기독교적인 가온도 있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도 있죠. 어, 정직하라 뭐 이런 것도 있는 뭐가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 됐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바로 유식무신 무식유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베리아 선교사 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김영학 선교사님의 말씀인데 목회를 하면서 이분을 쳤는데 소련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무신론이 득세했잖아요. 그러면서 학교 교육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쳤습니다. 유식하나 무신한 사람, 배움이 있으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무식하나 유신한 사람, 배운 바는 없으나 하나님이 있다 여야 한다. 그 말귀가 내 마음속에 가득 부어져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오늘 생각했다. 하나님은 아는 가정, 하나님은 인정한 가정 좋겠다. 우리 삶의 기준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한 건 아닌데 강하게 와 있어요. 사실 가훈, 좌우명, 뭐 이런 것들은 나나 내 가정, 또 가문이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준을 삼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기준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겠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삶 가운데 가장 고난과 역경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을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그것이 뭐 흔한 좌우명일 수도 있고 또 국가적인 좌우명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적인 좌우명이 있었잖아요. 공산당을 때려잡자 이런 거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산업화 시대에는 잘 살아보세. 그게 우리의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들은 야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로운 거야, 저스티스 이게 정의로운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안 살아라고 얘기해. 우리는 이 기준이야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우명과 같은 기준을 내 삶에 정해놓고 살아가면 똥꼬집이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모르게. 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모세 말고도 수많은 후보를 내세울 수 위대한 군사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들. 또 하나님은 그들 말고도
어떤 정치적 지도자를 통해 아니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강점기 시대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 독립한 것처럼 외세의 침략을 통해 때로는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부른 시점이 참 특이해요.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해요. 언제였죠? 폴로가 되었을 때. 폴로가 되었을 때, 왕자가 아니라 폴로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자, 모세의 일생을 봅시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하는 인물이었어요. 인생이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는 것을 보고 인구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서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를 만나서 당장 목숨은 건졌지만 곧 갈대의 상자에 태워져서 정처 없이 그를 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아마도 모세와 같이 차마 아기를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기를 보낸 사람들이 겁니다. 그 아기들은 때로는 악어밥이 되고 때로는 물고기 밥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모세에게 간섭해 주셔서 이집트 공주에게 가지 왕자로 사집. 근데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됩니다. 이 양자로 임양된 아이, 히브리 아이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120년 동안의 인생 중에 3분의 1은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호화롭게는 살아왔지만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또 사람을 죽입니다. 한 가지요. 또 양치기가 됩니다. 미디안 땅에. 여러분 그렇게 40년을 보냅니다. 40년 지나면 한 10년만 지나도요. 사람은요. 자기가 내가 옛날에 왕자였어 라는 그런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40년. 그러니까 그냥 왕자였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 그냥 이름 없는 표가 된 거죠.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름 없는 촐로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기적 속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갑니다. 이렇게 120년을 살아왔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어디일까요? 유명하죠. 맨 후반부에 40년이. 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함을 있었잖아요. 가장 멋지고 하나님께 큰 쓰임받은 그 인생의 후반기. 누구나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은혜와 쓰임이라는 것이 까지 이적과 탈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보여지는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였을까? 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물론 쓴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맡기셨냐면 모세의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만진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막연한 사실만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모세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민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에서 시작되는 계명이라고 불리는 이 두 돌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내가 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귀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만짐으로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의 문화에, 교회의 문화에 젖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말씀, 내가 만져지지 않고 보지 않고 먹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희끗하고 허리가 굽어지고 그런 촐로라도 80, 90 되는 촐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역사하고 그것을 만져지고 먹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복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 입술에서 들어가지 않고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정하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십계명서부터 그 기준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되는 방법들을 일일이 다 쓴 게 그게 바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첫사람이었죠. 내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내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인 겁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하나님 믿으면서 내 양심대로 살아가면 되는 착각합니다. 이게 의라고 생각 아닙니다. 정확하게 의는요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죠. 맞습니다.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었습니다.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합니다 말하면서 세상에 온갖 죄를 지고 교회 와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미디어로 보면 온갖 추잡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온갖 권력에 기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뭐요? 내가 교회에서 뭐요? 라고 먼저 얘기하고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얘기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서 세상에선 죄란 죄는 다 짓고 교회 왔고,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죄야! 어디에? 말씀. 죄라는 기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처절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리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었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죄인이었군요. 그 속에서 은혜가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계속 은혜는, 내가 은혜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 오고 왜 나한테 베풉니까? 상대방에게 베풀어.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만진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쓰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준이 말씀이 만져졌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정말 안타깝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은 채 나는 성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요 라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저 또한 부류 중에 한 사람이기.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헌신하는데,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예물 드리는데, 나는 봉사도 했는데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봉사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안 되니까 봉사가 헛것이고,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니까 기도가 헛것이 되고,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가 헛것이고, 예물이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방해꾼을 우리가 만들어지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고 백성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라고 백성 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성교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럼 성교가 뭐냐? 라고 할 때, 돈을 많이 대드렸고, 선교사님에게 봉사하는 게 성교예요. 내가 직접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게 선교예요? 아니에요.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게 경교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기준이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만지십시오.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